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반겨 맞이하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사역 보고를 했죠. 사역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당신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그 오해를 좀 풀어달라는 제안이자 부탁. 그런데 그 제안이자 부탁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적잖이 실망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성도가 수만이나 되었지만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아니고 복음에 열성적인 성도들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붙들고 있던 그것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라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해온 그 부활의 복음이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새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게 온전한 복음이며 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되시는 것. 이 주인 되심이 바로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에 수만이나 되는 성도들,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이 체험과 자각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는 없었을까? 예수 믿고 20년, 25년 정도 지났던 바로 그 시점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20에서 25년 지난 그 교회.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보다 정치적 목회가 다스리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대형 교회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적은 교회도 인간적인 관계에 묶여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이 복음인가?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붙들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참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안, 이 정치적인 그런 목회 방법을 제안하고 또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기준을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옳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기준대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맞다를 설명해 내지 못하는 지도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진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안타까워요. 복음의 능력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이 유대인들로 인한 이 고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20년 전, 25년 전에는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때의 위협이 그대로 지금도 있고, 이 위협이 성령 강림했을 때 오순절에도 그대로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위협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일곱 집사고 성도들이었어요. 상황은 언제나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예전과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늘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대고 고난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지금 타오르는가?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는가? 세상은 언제고 파도처럼 우리를 와서 덮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가 밝히 보이는가?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사람들이 많았던 현상, 또 상황, 또 처지, 이 환난, 위협, 똑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많았던 그때는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좋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도 그래, 이길 수 있어. 저거는 잠깐 지나가는 가랑비야. 파도가 아니야. 그리고 파도라도 괜찮아.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셔. 이게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상황에 매몰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지도자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선포하며 이기면 여러분 상황이 작아져요. 선포하며 기도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뱃속에 무게무게 차오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을 다스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이유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과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회의 체제를 흔들지 않고 소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 아니고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맞춰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이름 복음 위에서 산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갈까? 또 이 거대 조직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생명보다 그 조직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약동함보다 조직 운영의 이 목적을 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모교회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새 능력 없는 교회, 이 정도 되면 끝났다고 봐야죠. 저희가 예전에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 교회의 생명력 사이클은 30년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촛불을 높이 드는 것처럼 그 교회를 높이 들어서 쓰는 그 연한, 최대 연한은 30년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세상의 역사가 흥망성쇠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생명의 불꽃이 붙여져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기름 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한 세대 30년 정말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심고 이 생명의 이 사명을 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사모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들려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결례를 치른 7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것은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제 본토에서 저격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충동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회심시켰어요. 그리고 그 도시 문화를 바꿨습니다. 경제 흐름도 바꿨어요. 우상과 결탁된 돈의 흐름, 그리고 상공인의 그런 일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았던 유대인, 이제 본토에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과 거짓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가 클수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깊어졌을 때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이 영적 전쟁의 두 대치 상황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영적 공격을 이제 적당한 타이밍 포인트에서 하려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담대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십시오 보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6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쉬고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새벽 예배가 하루 좀 부담이 되면 기쁘게 푹 주무시고 음성 듣고 새 힘과 새 은혜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이 현실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충만함으로 이 앞에 서면 내가 능히 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임해오는 이 영적 방해와 공격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소금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외칩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곤경에 처하고 죽이려는 계획, 이유를 세 가지를 근거를 댑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 이 선민의식의 이슈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을 소요, 동요, 충동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을 어기려는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선민의식, 율법, 성전,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모독을 하는 자다. 어떻게 모독을 하는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위계가 철저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요게 어겨지면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나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은 곳,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은 곳,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은 곳,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이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철저한 위계가 있었어요.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문을 세우고 지키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드러난 일들 어떻게 했는가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요. 안식일에 사람이 위험을 당하면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신적 생명력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한 것이 외식입니다. 규율 준수로 자신의 생명력을 증명해내려 했습니다. 이 철저한 이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십니까? 네. 또한 경건의 능력도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무릎꿇음에서 생깁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과 함께 광야에서 이끌었던 한 가지 비결은 네 발의 신을 벗었던 이 무릎꿇음, 전적 굴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백성들을 데리고 31번의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군대 장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번 전적 굴복, 완전한 무릎꿇음, 주권이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체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요, 또 하나님이 또 나를 패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완전한 그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 어찌할 거의 체험이에요. 신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어찌할 거의 체험. 그런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을 보면 2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어찌할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 이 좁고 누추한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사셔야 되는데 어찌하지?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5월달에 경건의 능력은요, 복음의 확신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이 생명의 내주하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기도와 간절한 그 바람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썼지만 한 사람 자기 영혼 살릴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 보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미 온 소동이 일어난 곳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소동이 났어요. 천부장 군인들이 올 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몰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 소란, 요동, 이 폭행, 이 군인들에게 전파돼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 조상 신을 숭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조상의 그 묘를 이렇게 안치해 놓은 조상묘를 누가 와서 훼손하고 범한 것하고 같은 그런 참남한 일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소동과 소요가 났고 사도 바울은 몰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고 소동이 일어나요. 오해와 곡해와 그리고 거짓과 모함으로 사도 바울은 결박 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쇠사슬로 당한 결박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결박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결박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로마 감옥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소동이고 그리고 폭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근 2년여 동안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왕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로 만드십니다.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 섭섭하고 안타깝고 또 상처가 되는 일 같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로 말미암아 쇠사슬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되었고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그리고 여행 경비도 내지 않고, 그리고 간수의 호송을 받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그 일들 기쁨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일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오늘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이 오해를 지나고 억울함을 지나고 그리고 이 수모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경건의 능력, 이 무릎 꿇음, 신발 벗음, 전적 굴복, 어찌할 거의 체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 기름 부음의 이 일들을 기도하며 5월 6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